로마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의 어떤 표현이 드러나는 말씀이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금한 여러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받게 되는 것을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것,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이 로마서가 그런 여러 일들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는 모든 조건들을 전과 같이 똑같이 지켜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한계들이 있을까? 이유가 사랑을 점검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오늘 13장 말씀의 또 다른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랑 말고는 어떤 빛도 짓지 마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재정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우리 마음에 드는 갈등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빛, 재정, 부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빛이라는 그런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갚을 때까지 마음 한켠에 계속되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빌렸다, 편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속했던 어떤 시기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게 매월 돌아오든 1년에 한 번 돌아오든 큰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빚도 어떠한 재정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염려, 두려움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라서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주 그런 것을 종이다, 종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부채가 우리가 그것에 매어버리게 되는 영적인 상황들을 잘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매여서 있다면 그것의 종이 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위스 태생의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관총이나 네이팜탄이나 탱크 따위가 필요 없다. 부채, 빚이죠, 빚. 부채가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가 현대화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쟁과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이 그래 이제는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이런 발전된 세상을 사회를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가난해지고 인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부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순종해라.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너희들 조세도 내고 관세도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한다.
그리고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해라. 그리고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이어져서 나와 있어요. 그게 8절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빛을 지지 말라라는 것이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읽고 적용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빛을 지는 것으로 인해서 져야 할 일들을 피해라. 피해라. 오히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을 빛으로 여기고 그것을 갚는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정과 이것이 누구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단하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담감,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부채가 있을 때 드는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다.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목자분들을 계속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목자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청년들이 주일 예배 오지 못하시는 주목자분들,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위해서 목사님을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떠나지 아니하는 질문 한 가지가 생기게 됐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섬기게 되면서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혹시 기도해 드릴 분들 그리고 원하시는 일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섬겨드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하시거나 그리고 저 스스로가 대표 기도할 때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데 이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분들이 기회들을 만나서 재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됐냐면 이분들이 그 다음 주에도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도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더라고요. 3년 후에도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혀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섬기고 만나면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구나. 아무것도 없어서 빚을 지듯이 막상 우리가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때에도 그래서 자유하냐? 자유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데도 부채나 채무들이요. 재정적으로 낳는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는 괜찮아. 그래 이 정도는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인색해져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자기에게 가장 어렵다. 나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해서 하는 수준들이 너무 인색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런 일에 내가 똑같이 적용되고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넉넉하죠. 그것밖에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기준을 너만큼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기준은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나는 못하고, 나는 오히려 나눠주고, 나는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이것이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냐가 아니라 재정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빛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겠지만, 나아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게 돈에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돈대로, 돈의 형편대로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떠올린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사랑들이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참 많은 분들의 손길들이 있었고 사랑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사랑의 빛을 이미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빛을 두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죠. 사랑의 빛을 내가 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나의 삶에 재정과 상황과 여러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재정만큼 섬길 것이냐, 사랑만큼 섬길 것이냐, 그게 많이 달라져요. 재정만큼 섬길 것이냐, 사랑만큼 섬길 것이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재정만큼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만큼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만큼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만큼 우리를 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도전이며,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놓고 마음을 쓸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딱 드러나요. 우리가 사랑할 만큼 섬길 거냐,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정만큼 섬길 거냐. 거기를 이게 만약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라면, 누가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준다면 얼마만큼을 해주면 참 좋을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 오늘 재정과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일에 수종해봐라. 조지 밀러가 그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설명할 때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1865년서부터 95년까지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접하게 했어요. 고아원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떠나게 됐고, 70세 고령으로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려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대요. 그 가르친 아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의 통로가 됐대요. 기도로만 7,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때 당시 그 돈이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그가요, 이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바꿔준 여러 말씀들을 꼽은 게 있어요. 꼽은 게. 이런 말씀들을 자기의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았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시편 68편
5절. 그리고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 그가 평생 사랑의 빛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우리가 요즘 서머 어른이 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오명이 헌금도 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만큼 하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네, 주님을 일단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이 있네요. 사랑의 빛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돈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만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만큼 하려고 해요. 사랑만큼 하려고 해도 후회 없는 섬김을 하길 원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때 있어서 주신 능력만큼이 아니라 받은 사랑만큼 이 일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빛이 있다. 우리가 빛을 짓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빛을 짓지 말고 매이지 말고 어떠한 것에도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젊었을 때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빛과 어려움에 대해서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요.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랑의 빛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 은혜와 사랑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빛이 있더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 사랑을 비춰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재정적인 여러 선택과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만큼 나누고 베풀고 결정할 거냐, 그걸 기준으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사랑의 빛,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반응해 볼 것이냐. 그런 의미로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가듯 그렇게 나아가 보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